하나님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물질의 궁색함이 없이 모두 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꺼리는 부담스러워하는 제목이 있다면 죄에 대한 설교와 물질에 대한 설교예요. 지난 주일 저녁 이제 주일 저녁 되면 다음 주 뭐 설교할까 제목과 본문을 살펴보면서 망설여졌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만큼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그냥 묶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설교하고 지나가 버릴까 하는 유혹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내가 그렇게 쉽게 지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왜 그렇게 꺼리는가 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이 죄 문제, 헌금 문제 설교하면 꼭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좀 마리에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한국에서 제 고향 후배 목사님이 어떻게 듣고 연락이 와서 미국에 유학을 오겠습니다.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주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오거라 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학생은 원래 일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알바하는 건 제가 모른 채 하고 지났는데 얼마 지나서 그 세탁소에서 알바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세탁소마다 다니면서 그 큰 러그 있죠. 큰 그것을 갖다가 빨아서 이제 돈만 받고 해주는 일인데 갖다가 빠는데 그냥 호스로 물 쭉 뿌리고 거기다 세제 넣고 발로 징글징글 밟아서 쭉 널었다가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쉽거든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창업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창업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톡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탁소에 거기 몇백 집이 있는데 그 사람 집을 다 정보를 다 알으니까 그 갔다가 그 얻어서 그 사업을 차린다 하더라.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막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신도도 아닌 목사가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도 없는데 불법을 하면서 그 세탁소 주인은 쌓기 위해서 그 몇백 단골집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 희생하고 투자하고 고생했는데 그걸 가로채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는 설교하면서 작심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혼낼까 생각하다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소리 찔러서 혼냈어요. 그런데 이 두 목사님, 이 친구들은 눈 맞고 뭐 이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데서 사건이 터졌어요. LA에서 이사 온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문 광고도 내고 여기에서 이제 사업 잘 돼서 부동산 일이 잘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래서는 이제 신학교도 오겠다 그래서 입학 원서를 쓰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연락해도 문자도 안 받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그 설교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LA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그 후배 목사님도 혼내느라고 한 얘기인데 이분들이 상처받고 여기 있는 부동산 직업 다 내려놓고 다시 LA로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필요하면 그 친구만 데려다가 혼낼 걸. 죄 문제, 물질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구나. 물질 문제 설교하면서 늘 부담되는 거죠 그거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또 설교 듣고 상처 입으면 어떡하지? 사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아까 형편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한 일이고 못 드려도 감사한 일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도 좋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좋고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믿음이 적으면 헌금하면서도 상처받아요. 아이고 이 집사람 나보다 더 많이 했네. 그래서 상처받고 헌금하면서 상처받고 안 하면서 상처받고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분이 없겠는데 한국에서 그리고 저 해외에서 동영상 보고 설교 들으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린애가 기다가 갑자기 팍 떠일어서 막 뛰고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물질이 있건 없건 헌금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애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헌금 안 내도 그냥 자신 있게 뻔뻔하게 열심히 다녀야지 하고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그 몽고물에서 일할 때 바로 옆방 쓰는 분이 있었어요. 부인은 한국에 계시고 혼자 와서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는데요. 제 가족도 없고 아내도 한국에 있고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가면 담은 체면상 10불이라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불 헌금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헌금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라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어린 아이로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자라지 않아서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도 언젠가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언젠가는 너 힘껏 헌금하는 때도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 10불 때문에 부담돼서 헌금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럴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그 다음 주 말씀이 그 후히드림, 즉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정신, 바른 재물관, 재물에 대한 바른 영성, 이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같이 상고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헌금을 드릴까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아이고 나는 농사 안 지는데요. 나는 가축 안 기르는데요.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요. 난 사업하는데요. 비록 농사는 안 짓고 짐승은 안 길러도 우리에게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 그럼 첫 열매. 그러면 첫 달 월급만 드리면 되나? 아니면 일주일 뒤에 첫날 그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침에 첫 손님 오는 거, 그분이 얼마를 쓰든 5불을 쓰든 500불을 쓰든 그건 헌금으로 딱 떼서 매일 헌금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가장 첫 번 한번 보세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첫 것은 뭐예요? 종자로 써야 되죠. 씨바지로 써야 되죠. 그 수컷이 됐든 암컷이 됐든. 그래서 계속 씨바지로 써야, 종자로 써야, 종우, 종돈, 종마 그 써야 계속 번식하고 더 불어나지요. 씨앗이 첫 솟아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잘 두었다가 다음에 종묘로 써야 씨앗 그 씨나락 그 써야 다음에 또 파종해서 쓰죠. 그러니까 아주 첫 것은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소중한,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이에요. 유월절 사건. 애굽에서 이들이 나오면서 10가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 있을 때까지 안 보냈어요.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 즉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재앙이 있던 것을 그 명절로 제정해라라고 해서 지키도록, 그래서 그 유월절 패스오버, 믿는 사람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양 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들은 죽지 않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패스오버한,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지나갔다, 이렇게 명절을 지내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13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장자예요. 맨 첫 번 난 첫 열매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것 장자, 초태생, 첫 열매 내 거다.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욕심도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종마, 종우 써야 될, 그리고 씨앗으로 써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 우리에게는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 가장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다 안 드려도 10에 10조 안 드려도 10에 1조 조금만 일부 초태생만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다 하는 상징, 고백으로 알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조금 지나서 23장에 보면 23년 14절에 그래서 유대 명절로 전체 민족적인 큰 새 명절로 지켜야 될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이제 떡을 만들어 먹되 누룩 이제 발효하지 않은, 다른 거 첨가하지 않은 그냥 무교병을 먹는, 이것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누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제정한 그 절기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략 약 1500년간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절기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추절.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 곱하기 7, 7주죠. 그래서 7주 후의 첫날,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77절 혹은 오순절,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들이 40년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절기지만 이름이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다른 이름이 있지만 큰 세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6월절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절은 내 수고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소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급쟁이지만 혹은 내가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소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은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이다. 중간에 40년간 방황하면서 텐트 치며 살았던 것은 잠시 거하는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곳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우리 주님의 품 그곳이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절기, 왜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보리 수확되고 두 번째는 이 밀 수확할 때요. 근데 이 왜 이런 절기, 6월절 혹은 이런 초막절 왜 지키라고 그러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약 1500년간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이 그들이 민족적인 행사로 큰 명절로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절기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6월절 양, 그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뭐라고 말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그 예수님, 그 6월절에 발랐던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6월절을 잡수시면서 6월절을 마지막 6월절 돌아가시 직전,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직전 마지막 6월절 잡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1500년 동안. 민족적으로 이 6월절 실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1500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잡혀서 돌아가시 직전.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가? 저녁에 6시에 시작해요. 그 저녁에 6시에 하루가 시작해서 밤새 지나고 다음 날 6시 되어야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6월절 잡수신 것은
그날 시작쯤이고 그 다음날 밝아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날 유월절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그러한 유월절 양으로 왔고, 나의 이 죽음이 유월절 양으로서 너희 죄를 위해서 속지 않은 제사로서 죽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 40여일간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와서 손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직접 만지기도 하셨고 증명도 해 보이셨어요. 믿지 않았던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예루살렘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약속한 거 보내주겠다 라고 하고서 며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한 50일쯤 지났을 때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월절이 있고 나서 50년 뒤에 50일 뒤에 이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어쩌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벌써 언제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 맥추절을 제정하시면서 지키라라고 민족적인 명절을 주시면서 벌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 성령님의 오신 것도 마찬가지.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중생케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인도하시는 이 모든 성령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렇게 밝혀주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명절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절기 명절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처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여름에 이제 휴가 떠나면 가족들과 혹은 이제 싱글들은 친구들과 텐트 가지고 어디 놀러 가죠. 강변으로 산으로. 그러면 거기서 텐트 치고 며칠 지나면 그 생활도 힘들고 고달프고 밥 해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오지요. 그런데 거기다 텐트 쳐놓고 오지 않고 거기서 한 주, 두 주, 1년, 2년 사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별종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별종스러운 분들이에요. 대부분 정상인이라면 텐트 치고도 그냥 며칠 재미있게 고기 잡고 고기 구워 먹고 살다가 돌아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지내는 것은 그것이 영구적인 퍼머넌트 아워 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퍼머넌트 홈은 어딘가? 우리 주님 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땅과 같지 않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몰라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 수영하지 못하시는 분들 걱정이 안 하시대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이 세상 삶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그렇게 미련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새 절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첫 열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사실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만 첫 열매인가?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뒤에 가보니까 15장 22,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서 상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바로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 억지 해석인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온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떤 종파 사람들, 이단 종파분들은 특히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믿어라.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만 해도 14만 4천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 못해요. 여기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는 14만 4천, 144는 12 곱하기 10이에요. 구약에 왜 하필 12지파인가? 신약에 왜 하필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제자인가? 그것은 그 12명, 그 12명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12제자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곱하기, 근데 천이에요.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이에요. 완전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지나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어도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처녀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한 순백의 영혼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세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은 그런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드리면서 처음 익은 열매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 익은 열매에 붙어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영원히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우리들 자신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합하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헌물을 드리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물질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다툼이 나고, 돈 때문에 전쟁이 나고, 돈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돈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 끼리끼리 이름이 남고, 돈 때문에 민족적으로 참 귀한 분으로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는 사람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경주 최부자 말씀 들어보셨죠? 벌써 1600년대, 벌써 한 500여 년 전에 당시만 해도요, 이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경영하게 하고서 80%의 소득을 바치고, 소작인들, 그 농사 짓는 사람들 20%만 갖고, 쌀이 10가마 나오면 8가마는 주인에게 주고 그 2가마니 가지고 살았어요. 이 경주 최부자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 가난한 집은 건강하니까, 그 육체 노동하니까 자식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많은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50%만 내고 50% 가지고 살게 해라. 벌써 5대5 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백리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사랑채에다가 그 일만 전담하는 종을 따로 주어서 큰 가마솥에 매일같이 많은 밥을 내서 굶는 사람들 마음껏 와서 먹도록, 그리고 쌀을 거기 갖다 놓고 내일 먹을 양식 없는 사람들 마음껏 필요한 대로 쌀을 퍼가도록. 한국에도 이런 참 훌륭한 인재들이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후세에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 재물 문제는 단지 재물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자주 그리고 심도 있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정말 보배와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운데 또 막 5장, 6장, 7장 중에서 그 가운데 6장의 많은 부분을 19절부터 34절까지 많은 절을 제가 세보니까 16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어디에 다 썼나, 가장 많이 지출한 부분이 어디인가 보면 알아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바른 재물관, 바른 재물에 대한 영성은 이거예요. 첫 번째, 모든 수입은 내 땀 흘려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둘째, 모든 재물은 나에게 흘러 들어왔지만 내게서 영원히 스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다. 무엇만 남는가?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공경드린 것, 그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한 것, 이것만 남지 다른 모든 재물은 나에게서 조만간에 언제가 됐든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생을 유린하는 최선의 방책이 바로 재물로, 재물 때문에, 재물로서 우리 인생을 속이고 기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걱정하면서 그럼 죽을 통살동 준비를 합니다.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저축해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노년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퇴연금 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퇴연금 부어야 되고 노년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참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한때는 한국의 중산층의 대표격인 분이에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자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45살 됐을 때쯤에 교장 선생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이모가 자기 집에 와서 살림 도와주고 애들 봐주고 하면서 이모에게 좀 샐러리 드리고 할 만큼 넉넉하게 살았고, 그때 장만해 놓은 집도 있었고 뭐 은퇴 자금도 있고 충분히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분 지금 삶이 어떤가? 위에 거에다가 쓰레기 주우며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잃어버렸는데 기자가 취재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단칸 반 지하 방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1980년대 정원식 문교부 장관 상 받은 것도 있고, 그 어렸을 때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좋은 책들 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빈민 생활. 휴지 줍고 뭐 그 어린이집 가서 동화 구연해주고, 할머니로서 이제 85세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가락구가 있어서 재미있는 어린애한테 옛날 얘기 해주고, 그러고 20만 원씩 받고 이런 것 저런 거. 그러면서 니아까이다 폐지를 키만큼 해야 겨우 1,000불, 1,000원, 2,000원, 1,000원이면 1불이에요. 1불, 2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이 전체 보니까 27만 원.
그러니까 게다가 또 방세 내고 거기다가 8천 원 또 이게 전화비 내고 그러면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노년을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 15장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후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좋은 그런 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깨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재물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다, 카베드. 이 말은요 영광스럽게 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동반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처럼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감옥에 있다, 그 어렵게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보내서 힘이 지나도록 헌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 바울 사도를 좀 수종 들도록 했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병에 들려서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일어났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속히 그 담임 목사님을 담임 교회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던 헌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들어서 번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출출해서 이제 시장하셨어요. 배고팠는데 지나가다 무화과나무 따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벌써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무화과나무가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한 그럴싸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사고하지 않는 분이다. 왜?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했으니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사실은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다 보니까 무식이 충만해서 그러한 헛소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적게는 2번에서 한 5번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한 이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예요. 봄 되면 6월절이 다가오면 이때는요 한 3, 4월 이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열매가 나와요.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 그래서 꽃이 어디서 피는가? 처음부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때는 첫 열매가 나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대개 첫 열매는 수확을 안 했어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두고 지나가는 사람 혹은 배고픈 사람 와서 그냥 따먹게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언제 2번째 수확할 때 이때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말려서 저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첫 번째 열매가 있는 것을 비쿠라라고 그랬고 2번째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테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테나의 때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란 얘기지 비쿠라의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포도나무로 혹은 무화과 나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속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쌓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만 산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것인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에요. 내가 살아야만 되는 결정이에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실은요 내가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물질을 의지하면 평안하고 물질이 다한 줄 알고 의지하며 모으며 애써서 추구하며 살지만 그거 내가 죽으면 다 헛거예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헛것인 것 가지고 다 흐지부지 헛것들 것 가지고 그렇게 내가 안달부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록펠러의 삶 보세요. 그가 정말 주님 앞에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4조를 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좀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은 엔겔 지수가 높아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10의 2조, 10의 3조 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또 우리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지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기본적인 해결하고 남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록펠러처럼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일랜드 그 대표 박성수 장로님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이면 우리 돈 얼마에 5,000불이에요. 5,000불 가지고 조그맣게 구멍가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리라. 세금 낼 거 다 내고 물론 비판의 소리도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른 재물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평생은 이
바른 재물관 가지고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이런 결단을 하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먹을 쥐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리라. 속으며 살지 않으리라.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리라. 재물을 드리면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첫 열매인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리라.